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홍해 바닷가에서 생깁니다. 마치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믿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고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Major incident,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사실,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지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다 끝난 줄로 알았던 믿음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최초의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고백하면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의 고백에는 신빙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그와 같은 패닉 상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꼴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패닉 상태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실존적이고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간의 삶에 비슷한 경우를 찾는다면 새로 시집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시자가 4번 등장하지요. 시집,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또 새로 군대에 입대한 신참들에게 얼차례를 시키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버릇이 없고 응석바지인 남자들을 군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아직 시집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뭔가 충성심과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우리를 홍해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가오는 위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실존적인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가 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신앙까지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경험해야 그제서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념이 아니고 인간적인 의지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풍습도 아니고 버릇도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한 것처럼 그는 성령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똑같은 원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적용이 됩니다.